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끝절까지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향이고 기도고 하나는 찬양 예배.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대찬양 오라토리오, 이 주제, 두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린 양의 책을 취하실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린 양께 드린 기도, 향입니다. 그럼 이 향,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이 관심부터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세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일곱 영과 어린 양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또한 꾸짖지 아니고 후히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오, 영광의 아버지요, 천재주자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시는 장면의 계시록에서 두 번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는 한 번은 네 생물과 24장로가 금대접에 박았고, 또 한 번은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 천사들의 성도의 향기로운 기도만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롭지 못한 기도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향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향의 재료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향을 드리는 사람이 불경하면 그 드린 향이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입니다. 그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향기로운 기도를 드린다 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바요,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가증한 제물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기도는 성도가 드린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한 자고, 성도는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향을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 즉 향의 재료입니다. 향의 재료는 즉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재료를 올바로 써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에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재료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기도하는 재료, 오늘 출애굽기 30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소합향입니다. 소합은 방울이 져서 떨어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무의 진, 소합향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단 구약에서 본문 출애굽기 30장 34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한마디로 우리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소합향은 인도에서 나오는 향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소합향에서 소합을 따는 나무가 있는데 태양빛이 내려쬐니다. 소합향을 따는 나무가 그 열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은 오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2시가 지나 오후 2시에 3시쯤 돼야 이 진액이 나옵니다. 나무가 견디지 못하여 진액을 냅니다. 송진 같은 것이 납니다. 인내에서 얻어지는 재료입니다.
인내의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인내는 다시 말하면 참고 인내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몇 번 하고 그냥 응답 없다 내버려 두고 응답 받았다 믿고 돌아간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 없든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의 소나무에 송긴이 나옵니다. 송긴이 나오는데 그냥 쭉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찐득찐득 보이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오늘 소합향의 질이 나오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이죠. 태양이 내리쬐을 때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참다가 결국은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 인노의 기도가 아니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의 기도가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한번 하고 저 멀리 있는 장 한번 만나보고 인사하듯이 그렇게 안녕하셨나요? 하고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들리시니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새벽 기도에서부터 인내하며 온전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여기서 1절에서 8절까지 중에 7절까지 의면 퇴식시켜버리고 8절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거기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느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 마지막 때 믿음 보겠느냐, 여기만 초점 맞췄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즉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끝까지 소화평처럼 방울 쪄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엔 기도원마다 북적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원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는 재임하실 때 이와 같은 소화평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은 조개의 손톱 모양의 꽃에 채집해 쓴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바스라지는 즉 자신이 쪼개지고 부서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나감향은 이 말도 단 한 번 나오는데 홍해나 지중해에서 생육하는 조개의 손톱 모양의 꼭지에서 채집한 향입니다. 이것을 태우면 향을 발산하는데 성막의 금향단에서 태우는 거룩한 향 만드는 세 가지 중 한 가지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자기 자신은 바스러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가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사원이 말합니다. 첫 번째 응답 있느냐?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도 없습니다. 세 번째도 없습니다. 네 번째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도 없습니다. 일곱 번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응답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게 기도함으로 비가 온 역사적인 사실이요 실제적인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완전하게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숫자점에 치려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모욕을 하라 그럽니까? 7번 모욕을 합니다.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 줄 겁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래서 오늘 엘리가 그렇게 7번까지 가라는 소리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작은 구름 하나 떴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엘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적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만한 작은 구름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땡땡이 말랐는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적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붕 하나도 적시지 못하지만은 이 엘리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 적신다.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영적인 가문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전 3년 만에 모였어. 말씀의 기근의 모형입니다. 주의 종들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구름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물이요 작은 구름이 무엇입니까? 작은 책의 말씀의 모형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의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전면에서 동편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우편에서 스며 나오는데 1천적 제인이 발목이 나오고 또 1천적 제인이 무릎이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장렬해지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 이르니 바닷물이 다 소생됩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또 심이 많고 각종 먹을 실과가 달리고 그것이 와서 이스라엘에 적셔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국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작은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게 보였지만 이 세상을 모두를 적셔버린 작은 책 그 하나가 가져다 먹고 다시 예언할 때 영원한 복으로 이 연의 말씀을 예언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내려주는 귀한 복장을 보내줄 때에 모든 민족이 살고 모든 영혼이 다시 사는 귀한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풍족하니 아합 왕에 빨리 마차를 타고 달아가라. 말하면 마차를 타고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풍족한 생명의 말씀이 작은 책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 후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나감향과 같이 내 몸이 부스러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빡셈 날 정도의 기도와 함께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는데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스라지는 기도 내가 정말 내가 먹었을 때는 배에서는 썩게 되는 내 자신이 바스러지는 완전히 부서지는 내 자신이 온데가 때 없을 정도로 바스러지는 이런 나감향과 같은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작은 책을 먹고 소화시켜서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번까지 끝까지 기도할 때였습니다. 몸이 바스러졌어요. 어때요? 머리를 무릎 속에 박았습니다. 이 머리를 무릎 속에 쳐박아 놓고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고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젖을 낸다는 말에서 이래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또 한 번 나올 말입니다. 풍자향 나무는 이 젖을 낸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식물이 채집된 고무액을 의미하면서 향료로 사용하는데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풍자향 나무는 나오는 진액으로 만드는 향, 이 기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짜내는 기도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간절히 쥐어짜는 기도, 간절한 기도, 즉 우리가 기도할 때의 회개의 기도에 몸이 부서지는 기도, 끝까지 인도하는 간절히 기도, 이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려까 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여기 힘쓰는 것은 예수님이 고민이고 걱정인데, 이 고민과 걱정은 절박한 결단과 재난의 직면에서 최고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더욱더 열심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고뇌에 차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땀이 납니다. 땀방울이 하나 흘리지 않고 하나님 고개 잠깐 숙이고 돌아가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에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셨나요? 예수님이 이것의 간절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그래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히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그렇다 그러시면 우리는 그냥 구경꾼처럼 들리는 소리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벗어나지고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저 죽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심한 통곡의 눈물로 간구를 소원했고 그 간구의 소망,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은 죄도 없는데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하고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가 무슨 말입니까? 간이 절에서 하는 기도랍니다. 우리 몸이 1000근이면 간이 900냥이라고 합니다. 애간장 탈 때 간이 녹는다, 간덩이가 크다, 배포가 클 때 즉 간이 크다는 말로 겁 없는 사람을 오늘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간절이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다, 찾다, 하나님을 찾다, 간절히 찾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오늘 우리는 회개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서 날이 새다, 갑자기 일어나다, 갈망하다, 구하다, 이 말은 새벽, 아침, 날이 샘, 동이 틈에서 유래하여 일찍 구하다, 일찍 찾다, 간절히 구하다, 간절히 찾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날이 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부터 일찍이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여유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는 지치고 피곤할 여유가 없이 또 기도하고 간절히
날이 새도록 새벽부터 일찍이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 오직 그 기도만 집념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구원하다. 풍자향 나무자소 거기서 얻어지는 간절한 기도의 향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풍자향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간절히 찾는 이 간절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간절히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끝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밤 금요철야 새벽 주일날 저녁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피곤하고 시험이 들고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바로 재료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들, 이 재료를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화평, 인내의 기도, 십자가의 기도, 나가명, 바스라지는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풍자향, 간절한 기도, 십자가의 찢기심.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초신자들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누가 못합니까?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기도도 자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하는 것도 잘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만큼 자라야 기도합니다. 기도한 훈련입니다. 봉사도 헌신도 모두가 훈련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기도에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이유식 먹고 오늘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단맛, 짠맛, 싱거운 맛 구분할 수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대화수처럼에는 젖을 먹을 때 먹고 뒤집게 하다가 엎드리고 기다가 서고 한 걸음 두 걸음 지나다가 달려갑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장성한 불로 뻘떡 일어나는 낮자마다 송아지처럼 뻘떡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훈련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이 같은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향 기도가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향을 담아 올라가는 과정이 찬양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분량에 차야 됩니다. 그 분량에 차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도 열흘 기도 후에 임하시며 엘리야도 간절하게 7번 기도한 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6절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 힘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기도하는 모든 그 역사 시간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힘, 마지막 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운 힘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 보좌에 있는 내 기도에, 향로의 기도에 향을 항상 많이 피워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고 내 환경을 향기롭게 하고 하늘 보좌를 향기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가 됩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목적만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우리는 소압 향해 인내의 기도, 나감 향해 바스러지는 기도, 풍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찢기심의 고통이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마지막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살리는 역사는 반드시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때 믿음을 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 모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기나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마지막 때 기도한 사람이 없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어린 양의 경배입니다. 이 경배는 기도와 찬양, 금금우와 향입니다. 오라토리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은 5장을 결론부로 어린 양에게 드리는 우주의 대오라티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게 노제치는 말하기를 하늘의 음악의 고향임을 땅에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우주의 최후의 꿈인 곧 우주적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합창이 우리의 목소리와 생명을 바치는 우리의 특권이요 한 목소리도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완전한 합창. 누구 하나도 빠지면 어떤 목소리 하나 빠지면 완전하지 못해진 그런 엄청난 대오라토리오. 이 예배의 찬양을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오라토리는 독창, 사종창, 전체합창, 대왕 모든 것이 구성되는 거룩한 성악극. 이런 어마어마한 찬양의 소리가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이치는 찬양. 이게 어마어마한 오라토리오, 귀한 모든 합창도 사중주도 종창도 모든 대화도 다 함께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예배의 현장에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주의 대찬양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의 인권을 인수 축하하는 대예배로서 향과 함께 찬양으로 구성된 오라토리오. 그 찬양의 예배의 순서를 보면은 첫째, 장소는 하늘 보좌입니다. 일시는 어린 양의 인권 인수하던 날 언제인지 모릅니다. 목적은 어린 양의 인권 인수를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입니다. 동원된 인원은 성도의 대표로 24장로, 생물계의 대표로 네 영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영계의 대표로 천천만만의 천사, 천상, 지상, 지하, 해상의 모든 만물, 초청자는 요한이었죠. 그 진행 과정은 오늘 제1막 5장 1절에서 5절 천사장의 독창 대화.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누가 이 인봉을 뗄
자가 있느냐? 이게 제1막입니다. 제1막에서 두 번째, 요한의 큰 울음소리. 지상에서 천상에서 지하에도 그 뗄 데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 땡을 뗄 자가 있느냐 부르는 소리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은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장례 대표가 위로히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이를 떼시리라고 말씀. 제2막에는 6절에서 13절까지 어린 양이 출현합니다. 인권을 인수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의중창이 일어납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대합창이 있습니다. 만물의 대합창 일어납니다. 제3막에 내 영물의 아멘송, 장로들의 경배가 14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으로 찬양이 진행되어지는데, 찬양의 내용이 첫 번째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오늘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는 가로대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사의 감격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의인이 부르고 성도가 부르고 14만 4천이 불렀습니다. 새 노래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한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새 가사, 새 곡을 가지고 새 악기로 분들여 쓰고 새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택받음을 노래했습니다.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선택하여 어린 양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인종별, 언어별, 집단별, 국가별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선택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선택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것을 노래했습니다. 피로 산다는 말은 대속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했다, 구원을 받았답니다. 시장에서 노예를 팔 때 속전을 받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의 핏값의 대가로 지불하고 성도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누릴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을 노래하는 겁니다. 피로 산 백성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이 얻어 누릴 기업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릴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받고 구원받았고 얻어서 누릴 기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제비 뽑았어. 이 제비 뽑았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 말은 로또라는, 로또에 당첨된 것, 제비가 뽑혀졌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누릴 기업,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라는 누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막연하게 그냥 선택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로또에 내가 당첨되었다면 어떤 심정이 계십니까? 네, 정말 내가 천국에 입성해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뽑힌 것, 선택된 것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또로 당첨하면 안 돼봤으니까네, 로또 당첨되면 어떤지 몰라. 그러나 오늘 제비를 안 뽑혀봤기 때문에 그 기쁨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비가 뽑혔고 로또가 당첨돼 같이 하나님의 제비 뽑힘에 당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천국을 줄 때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린 지금 여기서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냉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제비 뽑혔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로또로 당첨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택된 백성.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에 대해서 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부르는 찬송. 내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여고 이 노래를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비가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의 새 노래입니다. 두 번째,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요한계시 5장 11절에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만만 천천의 그 수가 웅장함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구사들을 부리는 섬기라고 보내신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인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천군은 찬양을, 천지를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도의 인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어린 양 인권 인수할 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기 천군의 천사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의 7가지 속성을 찬양합니다. 능력,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성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받으신 모든 것입니다.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지, 능력입니다. 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존귀, 모든 무릎이 이 발 앞에 꿇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의 찬송이 영원토록 그분께 있더라고 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넷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사요, 셋은 그리스도 자신의 속성입니다. 능력, 부, 지혜, 힘은 우리 교회에도 주신 것. 그리고 존귀, 영광, 찬송은 예수님께 받으시는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물의 찬양입니다. 이 만물의 찬양은 하늘 위의 찬양, 공중의 새, 일월 성신, 영계, 천사, 성도, 생물, 땅 위의 찬양, 땅 위에 있는 기른 동물, 식물, 자연, 인간, 생물, 천체. 땅 아래 찬양, 죽은 자들의 찬양, 부활의 소문을 가지고 찬양이 일어납니다.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어부, 앵선자, 물고기 모두가 다 찬양의 내용은 찬양은 존귀, 영광, 능력, 어린 양의 살의 속성을 노래하면서 찬송을 먼저 하는 것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아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생물과 24장 노래 찬양합니다. 뭐로? 모두가 한 사람도 없이 전체가 다 새 노래로 선택받은 것, 구원받은 것, 누릴 것, 이것을 가지고 찬양할 때 그에 엎드려서 천군 천사들이 만만천천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성격은 뭡니까? 이 찬양의 성격은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기도와 검은고로 악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기도와 함께 금고무로 찬양을 들어갈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는 향입니다. 그 향을 금고무가 함께 어떻게 찬양을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가 뭐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조화, 악기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도는 화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응답하고 기도하는 것. 지혜의 시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장엄성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중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행사가 아니고 예배다.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행사, 이벤트가 아닌 예배의 실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 이것이 바로 찬양의 성격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자세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겸손은, 내 생물가 24장로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이 향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영광,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은혜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유업, 즉 제비 뽑힌 은혜, 로또로 당첨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비로소 알고 오라토리오 대찬양을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5장 여기서 인권을 이수하면 이 엄청난 예배의 현장, 우리는 이 모든 감동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다시 회복돼서 아버지 이루어지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이기고 어떤 것도 참고 견디고 어떤 것도 반드시 승리하여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장 6장입니다. 6장 이제부터 이제 실상을 진짜 계시록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흰말이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는 역사 7 인을 때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적그리스도의 핍박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광의 예배의 초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영광의 초대배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주의 대오라토리오 하나님, 이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독창하든 자중창을 하든 전체 합장을 하든 대화를 하든 모든 구성 요소가 내 하나가 빠지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오라토리의 대우주의 찬양에 동참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이제 앞으로 6장부터 시작되어질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싸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